할렐루야. 오늘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가 학개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나라요 북쪽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남쪽 유다가 깨닫고 뉘우치고 각성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들도 북쪽 나라가 같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36년 후에 남쪽 나라는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 주변에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며 강제 이주당하여 슬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흥 바벨론 제국도 그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5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남쪽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정도 떨어진 후에 BC 539년에 작은 도시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신흥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파사 제국이라고도 하는 이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임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BC 583년에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책을 끄집어내어 읽게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잠을 청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이 낭낭한 목소리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을 읽는데 잠을 청하면서 듣고 있던 고레스 임금이 갑자기 눈이 확 떠지고 귀가 확 열리고 잠이 확 달아나고 정신이 확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잠을 청하면서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던 그에게 세상에 이사야서 44장 45장에서 자기 이름 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마을의 장군인 나를 이 제국의 임금이 되게 한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거룩한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 따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가 시온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으로 도우세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행정적인 지원, 세금 감면 혜택,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국고에서 내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왕국 내탕고에서 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여 명, 정확하게는 49,676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시온 성상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BC 536년에 성전 건축 공사 기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공사 기공 왕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제국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다가 행정적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추운 겨울은 다가오고 자식들은 먹고 재워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를 멈추고 먹고 살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가게를 시작하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추운 겨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집을 짓고 이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위선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그리고 난 뒤 보자 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기를 15년 동안 먹고 살아보려고, 삶의 터전을 잡아보려고, 사업을 기반 위에 올려놓아 보려고, 여윳돈을 마련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눈앞이 캄캄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15년 동안 바둥거리며 애를 써도 성공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학계를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어려움을 헤치고 이 빚들을 청산하고 이 가난을 벗어나고 이 궁핍에서 해방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계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서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 2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짧은 성경 속에 너희들이 왜 이런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너희들이 살았지만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이 무엇이며 그들이 앞으로 어떤 언약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사는 게 어렵지, 되는 일이 없지, 사업도 힘들고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확을 기대하고 많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거두어들이는 거 없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마셔도 클클할 뿐 시원함이 없지, 입어도 춥지. 왜 그런 줄 아느냐?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월급을 제때 받아서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통장에 넣었지만은 10년, 15년 세월 지나고 내 호주머니 열어보니까 호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남은 저축금이 없지. 너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메마르고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되지 않고, 될 듯 하는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하늘의 이슬은 마르고 땅의 산물은 그치고 깜둥이 재앙이, 우박 재앙이, 메마른 한새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너 그 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먹어서 흡족하고 마셔서 시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될 듯 하면서도 되는 게 없어요. 뭘 열심히 벌고 끌어모은 것 같은데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허무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가진 것 없고 여전히 지치고 고날 뿐이고 살지만은 살 맛이 없는, 일할 맛이 없는, 사업할 맛이 없는, 집어치우고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 그런 지치고 고난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속상한 적은 없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너희들 가치관이 잘못돼서, 너희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택할 때, 너희들이 결택할 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헌금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할 때냐? 먹고 살아야지, 사업해야지,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지, 아이 키워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무엇을 더 시급히 여기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왕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국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면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임금의 또 다른 부탁을 듣고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방면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왔건만, 그런데 그 목적성을 뒤로 미루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하였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하나님께 대하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개인의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은 최고급 주택을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헌금은 일품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원망불평이나 하고, 너 되는 일 없지? 그건 내가 안 되게 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너희들에게 내가 후하고 부르버렸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종사가 조종복을 입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 우리 아이가 옷을 입는데 단추를 열심히 아이가 끼워요. 아이가 눈에 보이는 단추를 열심히 끼워요. 열심히 끼워.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열심히 단추를 끼우긴 끼우는데 글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야 다 풀어. 그리고는 엄마가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우는 거예요. 아이가 힘쓰고 애쓰고 단추를 끼웠지만은 다시 풀어야 돼.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치관이 잘못돼서 생각을 잘못한 거야, 선택을 잘못한 거야, 시작을 잘못한 거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판단한 거야.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지침, 디드, 신조처럼 규범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귀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이름하는 말씀 속에 보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할 건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은 첫 단추 회개가 안 돼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먼저 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세상 것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먼저 할 것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요, 사람과의 갈등을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맺혀 있는 걸 푸십시오. 용서가 안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용서를 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꼭 맺혀 있는 거,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 생각만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리는 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풀어야 돼. 그리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예물, 첫열매의 예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건축 헌금의 예물, 헌신의 예물, 하나님께 제단 생활 드릴 것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합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케 하라. 여러분요, 먼저 효도해야만 됩니다. 먼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래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축복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특히 다음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가고 오고 힘들지만은 부모님 생존해 계시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찾아가서 여러분의 효심을 예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더는 어찌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생존해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서 얼굴을 뵈면 몇 번 얼굴을 더 뵙겠습니까? 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가신 후에 아이고 이 못난 거 하고 가슴 치지 마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꼭 가서 얼굴 뵙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시고, 예물도 드리시고, 예물도 드리시고, 다음 주 올 때까지 해야겠다. 예물도 드리시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가치예요. 그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단주를 잘 깨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사람과 갈등을 푸는 게, 용서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11조 예물을, 감사 예물을, 시간을,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힘을 내서 그렇게 하라.
세 번째,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만일 너희가 회개 먼저 하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만일 너희가 갈등을 먼저 용서하고, 만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고, 만일 너희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먼저가 앞선 우선순위가 바로 된 선택이 올바른 그 일을 용기 있게 힘을 내서 확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를 탁 붙잡아 주마, 너희를 세워주마, 너희를 만들어주마, 너희를 되게 하마, 너희로 하여금 좋아지게 하마, 너희로 하여금 잘되게 하마, 너희로 하여금 나아지게 하마, 너희들로 하여금 크게 복되게 하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서 가치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회개 먼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가슴에 아픔으로 맺혀 있는 걸 푸세요. 다 푸세요. 다 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십시오. 시간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헌신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11조 예물도 드리십시오. 건축의 예물도 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효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용기 있게 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 우리를 세워 주신대, 우리를 되게 하신대,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 큰 영광이 임하게 하신대,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이 무릎을 꿇게 하고 너희들 공격해놓은 군사가 엎어지고 거꾸러지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는 복되게 해주신대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시험받고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삶이 잘 풀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